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을 놓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니 올 한 해를 영적 갱신의 해로 삼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실 일이 있다는 말의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실 위대한 일,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형식화되어졌고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점점 세속화되어지거나 혹은 안일해져서 하나님께 주신 그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갱신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에 있어서 영적 갱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뒤로 물러설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고 안일을 할 때가 있고 혹은 형식화 될 때가 있고 혹은 세속화 될 때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1장과 32장 그리고 35장을 읽어보면 야곱의 생에 찾아온 세 번의 영적 갱신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 갱신의 세 번의 기회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좀 야비한 방법으로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엄청 고난을 겪습니다. 야곱도 머리를 좀 쓰는 사람인데 그 외삼촌 라반은 조금 한 수가 더 높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을 정말 자기 집의 종처럼 마음껏 부려먹고 매니저로 어찌 보면 세워놓고 자기가 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식의 멘탈리티를 가진 외삼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느 정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결국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서 자기에게 있는 4명의 아내, 2명의 본처와 2명의 소실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야곱의 상태라는 것은 참 세속적이고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성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대부분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야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실 때 야비한 야곱아 혹은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야곱아 하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야곱아 하고 부르실 때는 참 하나님 앞에서 꾀를 쓰는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 집을 탈출하여서 이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다시 돌아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돌아간다는 개념보다는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더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저희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좀 더 인간적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출세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아버지 집에서 도망하여 외삼촌 집을 향하여 달려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꿈의 환상 중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는 의미에서 베트엘, 베트는 집이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었다 하고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칭하고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외삼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 기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큰딸인 레아와 둘째 딸인 라헬을 위해서 20년의 세월을 결국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미래를 별로 생각해 주지 않고 야곱의 집을 세워주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야곱의 모든 노동력을 착취하고 매니저로서의 일을 자리에 앉혀서 라반은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신경을 썼던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중에 내 아내와 레아와 그 여종 그리고 라헬과 그 여종 4명을 데리고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들을 데리고 딸까지 데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인사도 하지 않고 밤중에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영적 갱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베델이라는 곳도 결국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은 장소인데 가나안 땅 속에 있습니다.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영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반과의 관계에서 기회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에서와의 관계에서 기회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자기 가정 안의 문제를 통해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기회는 창세기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곱이 야반도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화가 나서 야곱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도망갔다는 사실과 외삼촌인 자기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사실 때문에 쫓아갔지만은 명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야반도주를 하느냐 그리고 인사도 하지 않고 가느냐 거기에다가 왜 나의 신을 훔쳤느냐 드라빔을 왜 훔쳤느냐 그 당시에 고대사회에서 자기의 가정을 지키는 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드라빔이라고 했고 그것을 라헬이 슬쩍 훔쳐갔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잘 몰랐죠. 그러나 문제는 생겨났습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던 라반이라는 사람, 바로 물질과 연관이 있고 나의 인생의 어떤 커리어, 경력과 연관이 있고 나의 부를 쌓기 위한 삶의 걸림돌이 되었고 어려움을 주었던 라반이라는 사람과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결국 나의 이 지상에서 욕심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야반도주를 했지만은 결국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라반이 쫓아온 사건 자체가 야곱에게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라반이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병사를 칼을 창을 아마 다 무장을 시켜가지고 말을 타고 급속도로 쫓아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내와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지 못했겠죠. 결국 따라잡았습니다. 사흘 길 만에 따라잡혔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사회에서는 뭐 사위고 뭐고 없습니다. 내 딸을 다시 빼앗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은 라반을 피해서 도망갔고 라반은 야곱을 뒤따라잡았습니다. 굉장한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야곱하고 뭐라고 하지 마라. 야곱에게 야단치지 마라. 야곱을 해하지 마라. 하는 말을 했다는 소리를 야곱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도망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제 라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꿈에 라반 외삼촌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야곱은 지금 인식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생각 속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힘으로 그리고 부유하게 되고 자녀들을 거느리고 가정을 세우고 이 일에만 완전히 힘을 쏟고 살았는데 문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고 서로 이제 경계선을 넘어서지 말고 서로 해하지 말자고 싸우지 말자고 하고 야곱은 떠나갑니다. 상당히 야곱이 부유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이르렀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야곱이 자기의 생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가 행한 악 때문에 결국 받게 되는 보응이었습니다. 굉장한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에서가 와서 치면 어떡할까? 그래서 여종들하고 선물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다 보내고 나서 야복강 건너가지 않고 남아가지고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 형 에서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매어달리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닥치면 결국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야곱의 생에 라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야복강에 있어서 에서가 또 온다는 이야기도 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정합니다.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인생에 사활이 걸린 문제요,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요, 재물을 다 빼앗기는 문제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중대한 선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신호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잘 살기 위해서, 가정 세우기 위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생을 다해서 힘을 다해 살아왔던 것입니다. 별로 죄지은 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주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에스로 인해서 다가온 고난의 시기에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강하게 매달리고 하나님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은 야비한 자, 비열한 자, 그런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기루어서 이겼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었던지 그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야비함과 속이는과 술수와 세속적인 것도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역시 두렵지만은 에스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에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서로 화해하게 되어지고 에스는 자기 고향인 에돔 땅으로 세일 땅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계속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그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런 중에 그 땅 세겜 땅에 있는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보고
아름다움에 감탄해가지고 마음을 쏙 빼앗겨 버렸습니다. 큐피드의 화살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디나를 강간하고 그리고 디나를 빼앗아서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니 이 여인을 나에게 주면 내가 금은 배물도 주고 이 딸을 잘 받아들여서 잘 대접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르우벤과 레위가 분개해서 야곱도 남의 땅에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의 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두려워서라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있는데 르우벤과 레위가 이야기하기를 만약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은 우리 민족과 당신의 민족이 함께 통혼을 하고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 하고 거짓말로 합니다. 그랬을 때 세겜 추장이 선한 마음으로 그럼 우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겠다 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자마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자의 표피를 잘라냈으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의 두 아들 르우벤과 이 레위가 다른 형제들과 규합해가지고 할례를 받고 힘들어하는 그 세겜 족장들을 다 쳐서 죽이고 자기 여동생 디나를 빼앗아 옵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은 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생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라반과 같은 일, 에서에게서 오는 두려움 이런 일들 또 이런 가정 안에서 내 자녀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의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결국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혹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 한 약속 혹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일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뭐 한다 그랬죠? 이 돌기둥이 바로 성전의 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당신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고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내 삶을 갱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갱신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약속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 혹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깨닫게 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그걸 갱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세 번째 기회를 찾았을 때 즉시 깨닫고 이제 우상의 귀걸이와 우상에 대해 경배하면서 했던 모든 의복들과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베델로 가자.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자 하는 명령을 자기 가족 전체에 드렸고 결국 그가 그렇게 순행하여 해서 하나님께 마치 정결 예식을 하듯이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의 기회로 삼고 갱신의 기회로 삼고 야곱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하나님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자손대대주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야곱의 생애에 세 번 찾아오신 하나님. 첫 번째 라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서를 인해서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에 있었던 디나의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이제 내가 너와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영적 갱신의 기회. 여러분의 생에는 이런 사건이 없었나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일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회를 주셔서 영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사건을 통해 부르시고 두려움을 통해 부르시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을 회복시키시고 갱신하여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는 그 비전을 회복하고 삶을 갱신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살아가리라. 이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는 결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이 여러분에게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 갱신의 해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올해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열흘 동안 연속으로 이 영적 갱신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갱신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꼭 올 한 해 영적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형식적인 상태, 세속적인 생각, 인간적인 두려움, 계산 이런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약속, 부르심 그것을 다시 되찾아서 힘있고 담대하게 올 한 해 승리하는 밑거름을 쌓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